할렐루야. 2월 10일 월요일 원포인트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지신 주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2월 10일 월요일을 또 이렇게 복되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얘기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또 얘기,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세 가지 내용이 이제 함께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우리가 참 간과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 얘기가 이렇게 질병 걸릴 때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면서부터 그는 사실은 뭐 거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해야 할 만큼이나 그 길이 날마다 눈을 뜨면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겠어요. 사실 이 땅의 사역자들 중에 이렇기 때문에 참 갈등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는 말씀을 뭐 늘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을 체험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연단과 또 가정관의 변화가 또 있는 것이 또 성숙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물로 주셨지만 가정이 삶의 목적은 또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사역이 목적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죠.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자, 문둥병자 고치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집을 방문하자 장모가 아픈 것을 보고 바로 앓아누운 걸 보고 고쳤다 하는 얘기예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상황, 베드로가 구하든 안 구하든 동역자가 된 베드로를 그대로 찾아가서 그의 손을 만지고 치유한 사건, 이것이 바로 동역자와 또 이신전심이요 또 공감이요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과 마음이 늘 소통하면 주님은 우리 문제의 현장에 함께 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요청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교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교제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이미 가정도 다 돌볼 여건이 없이 그는 주님을 향하여 몰빵하고 있는 인생이기에 주님은 너무 잘 아셔요. 알고 보니까 주님은 무심한 듯해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 때문에, 이 열병은 보통 말라리아입니다.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어요. 열이 높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입니다. 그저 적당히 지나가서 며칠 그저 뭐 뜨거움을 마시고 좀 지나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쏙 들더라. 이게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주변에 내가 봐야 될 거, 해야 될 거 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봐주시고 소위 말해서 케어링을 해주신다. 이게 은혜죠. 16절에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이 또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그분은 세상을 회복시키게 오신 분이에요. 회복은 우리가 병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눈에 보일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기에 병을 고치는 것이지 육체적인 병만 고친 분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가 있지만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개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그와 같은 병들도 능히 나을 수 있음을 또 체험하게 되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 속에 귀신 전성 시대, 귀신이 판치는 시대, 귀신이 응가하는 시대, 바벨론에 귀신이 많듯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전국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귀신 스토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전설 따라 삼천리를 정말 방영하고 해도 이 마을 건너면 저 마을에 귀신이 있고 저 마을 건너면 저 마을 또 귀신의 얘기가 있고 저 마을 건너면 저쪽 마을에 또 다른 귀신의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다 귀신 얘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네? 우리에게 비로소 광명의 나라가 되고 회복과 평안과 쉼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분이 메시아 맞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대로가 오늘 그분이 말씀대로 한 아이의 모습으로 한 여인에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곳으로 오시는 회복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병 문제, 질병의 상황들, 또 가난한 자의 모습들, 귀신들 문제를 고쳐주니 얼마나 많은 필요를 안고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슈퍼스타로 군림하는 걸 결코 원치 않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이 말씀 그대로가 삶의 제물로 오신 분이기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하는 말씀 속에는 주님이 인기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 오늘 우리는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에는 이런 자리를 피하여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 한 서기관이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드디어 I follow you.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영광의 길이 아니고 이런 강력한 맨파워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 능력의 주같이 되는 게 제자도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20절에 나는 노수자가 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국 분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 이 대목에서 다 도망갈 거예요. 집이 없댄다. 평생 동안 집 하나 안 준댄다. 네, 한번 적용해 보세요. 21절에 보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이 부분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노숙할 만큼 그에게는 이동성이 필요하고 그는 지금 즉시 따라야 할 만큼 시급성이 필요한 절대성을 지닌 분임을 두 가지가 여기에 또 내포되어 있어요. 주님은 안정된 삶을 한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나그네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다녀야 될 전도적 사명을 가진 것이 또 이 표현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자처럼 어떤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을 다 내어버리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내가 이동하기 좋게끔만 하도록, 전대에 돈도 넣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즉각성과 또 아니면 이동성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주님 강조하는 거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많고 가야 할 곳이 많고 땅끝으로 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 너희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 없는 교회, 안정된 교회, 좋은 교회 인테리어 잘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 위험한 교회를 다닐 겁니까? 아니면 살아 움직여서 사는 상급이 있는 교회를 다닐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대로 평생을 복음적인 미션을 처치 꿈꾸시고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